우리 사모님 마시는 걸 같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박수미 리더님의 남편분이 어제 분노를 잡아와가지고 제가 그날 어제 김해 아침 7시에 특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강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성경 구절 저희가 3번 같이 있는 자리에서 3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성경 구절. 네. 저희 영상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저희들 많이 헷갈리거든요. 네,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지금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며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 한 가지 옷을 입을까?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빼내서 쓰기를 바랍니다.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참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발끈발끈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의 옷을 입고 한 주간을 살면서 참아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절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버리는, 질러버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하나의 옷을 입고 한 주간을 살면서 절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아까 목사님께서 지난주 어떻게 잘 사셨냐고 딱 물어보셨을 때 제가 지난주를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오사카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너무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그냥 며칠 지나니까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이었다는 걸 목사님께서 지난주 어떻게 사셨나요? 하셔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 연예인분들 중에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사람 마음 같아서는
너무 별로면 진짜 SNS에다가 올리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뭐 공동에 연결된 사람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 주를 지내왔고요. 오늘 찬양곡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과 아웃리치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이 되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 지금 뽑은 찬양곡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주가 없이 살 수 없네 그날이 도적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곡들은 이제 뭐랄까요 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저에도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닐까요? 그쵸? 가서 제자 삼으라. 항상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 영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모습들이 저희 아이에게도 그냥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또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꼭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잘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날이 부족같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찔릴 듯 너희는 못 드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이 시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공부하고 싶은 영혼을 공부하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건너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과 붙잡아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주님을 아는 아버지여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저희 아울리치에 전도를 갑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저와 시아 함께 가는데 하나님, 어디에든 저희 한 몸이 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뜨거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나 아픔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보다 아버지 다 비우고 하나님을 안고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일마다 읽는 그 말씀 중에 아버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도 말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저희 가까운 저희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감싸고 위로하고 서로 품으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어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박수민 이사님의 특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시니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혹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남편들이 약속하셨나요?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받은 적 있으신가요? 받으셨나요? 아, 별을 그려줬어요. 우리 시아빠는 어떻게 하셨나? 우리 이렇게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 별을 따다 주겠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그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또 뭉클함과 동시에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걸 인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넓은 우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도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자랑거리도 별거 아닙니다. 다 작아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제 이름으로 되는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책을 내봤어요. 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알게 되는 거죠. 제 목소리로 세상에 음악이 나와 있습니다. 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길을 가봐야지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모르죠. 제가 박사가 돼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어떠세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도 내가 붙들고 있는 자랑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같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제목을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것 같고 웅장한 것 같습니까? 2m가 넘는 사람도 돌부리에 넘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심하게 입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게 되고 공황장애를 겪게 돼요. 그건 몸집이 크다고 해서, 기골이 장대하다고 해서, 아니면 갖고 있는 학식이 높다고 해서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웅장한 산맥, 그리고 광활한 평원, 깊이를 가름할 수 없는 바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대자연의 장엄함에 압도당하곤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토록 경이로운 우주 만물조차 하나님의 손끝에서 빚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광활한 우주 그리고 창조하신 당신 사이에 누구를 뒀냐? 우리 인간을 세워두셨습니다. 자연의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이 동식물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사이에 두셨던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바다에, 산에,
이것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먼저 다 펼쳐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님 그곳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말이 달라집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우리 시야를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나한테 흥 하더라도 너무 행복해요. 보는 자체만으로도. 그냥 에너자이즈예요. 그냥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아까 시아가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시아도 목사님도 시아를 너무너무 사랑해 했거든요. 그래서 시아도 목사님을 사랑해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우리 조그마한 이 마음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피조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 자연 사이에 우리 인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우리가 어찌 창조주보다 단지 조금 못한 존재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한 본질은 뭐였을까?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시선이 그토록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현대인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고대인의 언어 그리고 고대인의 세계관을 통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고대사를 알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에도 당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항하는 이 시인의 신앙적인 시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해와 달, 별, 이 자체를 뭘로 했냐?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어르신들도 정한술도 놓고 달을 향해서 빌었었잖아요. 마을에 가장 오래된 고목을 놔두고 그곳에 빌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곳을 수많은 신이 거주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신성한 거처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배경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신성시하던 하늘조차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선언한 파격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처럼 시인은 당대의 가치관의 정면으로 맞서게 되고요.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은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의 대리자는 항상 왕이나 제사장처럼 높은 계급,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신의 위치로 동일하게 두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황제에게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선시대에 어땠습니까? 조선시대에 왕이 임금이 지나가는 행렬 앞에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서민들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의 위엄을 드높일 자격이 있는 존재는 응당 사회적 정점에 있는 권력자일 때 신의 위엄이 더 높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권력을 진 이들이 아니라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가장 힘없고 미약한 어린아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난다. 젖먹이, 그것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야. 그러면 얘는 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나마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젖먹이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의 지위나 물리적인 힘에 기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세속적인 힘의 논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사이에는 이처럼 거대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자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진정한 권위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를 막막하게 하는 가장 걱정거리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내가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그게 뭘까? 우리를 짓누르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 이것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티끌같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요즘 나를 굉장히 막막하게 만들고 있는 그 걱정거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 전에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도대체 어떤 걱정거리인가 하는 거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끌어가야 되는가, 결단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인간들을 향해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4절의 시인은 인간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보신다. 인간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돌보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인 에누와 엘리시 또는 아트라하시스 소사시, 여기에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자연은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신의 사체를 쪼개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화적 관념은 자연 속에 신의 속성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만물보다 아래에 있는 비천한 존재로 내려가게 되죠. 신들을 시중드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보세요. 이때 당시 어땠습니까? 마녀사냥. 그리고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이 자연 신들을 아무리 숭배하다가 보니 그걸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인신 제사를 드리죠. 마을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것도 자식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 신이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들을 숭배하기 위한 그들의 도구로, 시중드는 도구로밖에 전락하지 않았던 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화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요. 계속 그게 흘러왔던, 중세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흘러왔던 마녀사냥들이 바로 이런 예들입니다.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 시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가히 이게 바로 혁명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던 겁니다.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이 비록 보잘것없는 에노시, 사람, 그리고 벤아담, 사람의 아들, 이게 불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을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직접 생각하고 우리 인간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는 게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이상을 만물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이 사랑을 고대 세계관의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존재이고 승리자보다 더 나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어진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신 지,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 맡기신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난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 이때 당시에 이 세계의 종교적 근간을 뒤흔들어버리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노력했던 거겠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와 달, 별들 이것을 비롯한 대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실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자연을 숭배의 자리가 아닌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옮겨 놓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의 특징을 보면 1절과 9절을 보십시오. 1절과 9절은 처음과 마지막 절입니다.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 절의 장식의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시의 처음과 끝을 동일한 찬양으로 장식합니다. 이것을 국어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처음과 끝을 딱 붙여보면은 하고가 딱 맞죠. 이거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뭐라고 말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것. 이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이름이 지닌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자연을 무수한 신들의 각축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존재였기에 인간은 신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바쳐야 하는 나약하고 비동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신제사를 지었죠.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가리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시인이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한 비극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당신의 자비와 위엄하심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 고백을 시의 입구 1절에서 시의 마지막 출구 9절에서 배치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확증하는 찬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9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발로 억누르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나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간들이 대신해서 해주는 겁니다. 물을 주기도 하고 바람을 쐴 수 있게 밖으로 빼주기도 하고 때로는 식혀주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찾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세상이 주어지는 눈으로 보면 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답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면요, 무엇인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삶은 동일하게 힘든데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것을 선하게 가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어떤 일은 가정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은 일하는 일터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그룹, 속해 있는 뭐 동호회, 속해 있는 뭐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공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번 주에 책임지고 해야 될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서 저와 우리 은혜리더와 시아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그곳. 작년에도 제가 남해를 한번 갔었는데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83세 정도 됐었나요? 근데요 혼자 사셔요. 그 큰 집에. 치매인데도 평생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갖고 있니 이 어르신이 그 떼약볕에 다 안 나와 있는데 그 떼약볕에 나와가지고 그 텃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과 같이 가는데 누구냐고 물어요. 몰라요.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의사였습니다. 이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그 순간들을 제가 지난해도 맞이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실천할 구체적인 그 행동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들에게 팀원들에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코로나 때 개척교회를 한다니까 미쳤나봐.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준을 가졌다면 절대 해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을 당신들도 알았으면 내 가족도 알았으면 그 누구보다도 이걸 간절히 바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다 답이 아닐 겁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키를 세우고요. 나란히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 점수에 맞춰서 사는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다 성공하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비록 세상의 기준에는 꼴등으로 맨날 학교에서 살았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나 살아보니 이 친구가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작다고,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존재예요. 이게 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명을 각자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십니다. 누군가는 와서 밥을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크게 내주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우리 시야와 놀아주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그냥 기쁨조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함부로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온 땅에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점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지 내 영혼이 죽을 때까지 그게 나의 가치를 내 삶을 마무리 지며 그 꼬리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누군가의 죽음 앞에 가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잘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맹숭맹숭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나 이 땅을 떠난다면 어떤 존재로 장례식장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후회는 조금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고백 속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존귀함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낮고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정희선 사모님, 이경아 성도, 한상호 장로님, 이교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그리고 여기 생각나는 또 한우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혼고를 위해서 우리 김숙희 8년간 우울증 상실감 있는 영혼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배지수 사장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각자의 사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까미수페어 체감원하고 박영선 가을갤러리 착감보험연구소 지식요리사 제주민박셀피 이레마케팅 나파웰리스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자들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 제목들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육신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것을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요. 영혼이 아프다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머리에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두 끝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자리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선한 능력으로 주만의 자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참 많고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덧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할 거고 네가 짓지도 않은 집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영혼이 아프고 지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출장을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안전하게 일을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가 해남의 아울리치로 갑니다. 나의 돈을 내면서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세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나 아이를 데리고 먼 거리 운전하며 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더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 체험하고 와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수고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린 손길, 성교 예물로 고백하여 드린 손길, 감사 예물로 고백하여 드린 손길, 주일 예물로 고백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11조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 영혼들 가운데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져야 될 것들 아버지 무엇인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때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가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맡겨주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폭염이 우리를 비껴가게 하시고 나를 불평과 불만에서 사그러들게 하시고 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판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이 계속 지금 11기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남해의 아울치를 가게 되어서 가고 있는 순간이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아까도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정말 은일이대하고 시야 같이 이렇게 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선발대로 먼저 남해 가게 되고요. 이제 내일 우리 시아랑 엄마는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이 아울리치 기간 사실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몰라요. 우리에게 요청했던 남해 9개 교회로 같이 가는 한 70여 명의 영혼들이 흩어집니다. 몇 명씩. 그리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전도해서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우리 같이 예배드린 다음에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해드리고 두 번째 날은 아침 밥 먹고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서 저녁 오후에 초청 예배까지 다 하고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아하고 시아엄마는 두 번째 날 저녁에 화요일 날 사역이 맞춰지고 오고 전에 이제 세 번째 날까지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목회자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곳에 가서는 전도하는 게 좀 편안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요. 또 이제 시골이다 보니 집집마다 가갖고 다녀요. 더구나 폭염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나갈지. 특히 이제 저희는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는 그걸 또 10분 활용해서 얼굴 이렇게 화장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영정 사진을 좀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든 저희들이 불평하지 않고 잘 하고 마무리 짓고 특히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성경 통독은 목요일부터 목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2027년 1월 25일부터 29일 필리핀 선교여행 예정돼 있는 거 이거 놓치지 않고 미리부터 점검해 놓으시고 미리부터 적금 넣어 놓으시고 해 놓으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셔서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가 선교하는 그 현장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거 보고 오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칭호 리더님은 지금 제주도로 출장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들었다 말았다 하는데 오랜만에 같이 오프라인으로 같이 드리는 우리 혜성 리더도 감사합니다. 네.